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승리를 가장 먼저 배우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실패하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승리를 가르치기 전에 실패하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몸무게가 130kg이 넘고 글조차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깨져야 할까요? 실패하는 법을 모른다면 승리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지적이라도 받으면 이게 틀렸어, 저게 잘못됐어 라는 말을 들으면 혹은 누군가 소리라도 지르면 그 즉시 무너져 내립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시대에 위대해지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약해진 세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주 작은 정신적 강인함이라도 있다면, 아주 조금의 자기 통제력이라도 있다면, 즉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달려요?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당신이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 그 반대편에 바로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통해 제 마음에 굳은 살을 박는 것입니다. 저는 경주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 훈련합니다. 제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되도록 훈련해서 인생이 저에게 던지는 그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파도 앞에서 그저 부서져 내릴 뿐이고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소유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불안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떠넘기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혹은 그 어떤 존재를 믿든 설령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책 속에서나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불꽃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당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해져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말하기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탐색하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잠재력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게으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모두가 정신적 강인함을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운동선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강인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즐겁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인생은 나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코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책임의 거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고등학교 시절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많은 거짓된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당신이 결코 속일 수 없는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머리를 밀며 어제 했던 사소한 거짓말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들을 반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봐, 너 지금 비겁하게 굴고 있어. 좀 한심한 거 알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며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진정한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나약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 심판받을 것을 걱정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어두운 방 안에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하고 가장 추한 모습은 숨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연약해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당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의 인생 계획표를 작성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죽어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표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네이비실이 되어야 했고 몸무게는 84kg이어야 했다. 당신이 살았어야 할 인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노력 없이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면 마법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날, 제 유일한 임무는 하나님이 작성하신 그 계획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저를 보며 나는 모든 것을 알지만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게 만드는 것, 저는 그 순간을 느끼고 싶습니다. 인생의 반대편 끝에서 그 누구에게 심판을 받든 그 심판자가 저를 보며 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치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룬 이 모든 추가적인 업적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계속해서 새로써 내려가야만 했다고 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둡고 추한 곳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위대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불편함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으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게 아니야, 넌 똑똑해 라고 위로해주는 대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머리가 나쁜 놈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부터 도망칩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 진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할지라도 그 진실이 저를 바꾸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40%만을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을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로부터 밀어내려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꽃조차 없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불을 지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고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자기개발 세미나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자기 내면을 탐험하고 검토하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일어날 목적, 행동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목적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혹독한 추위 속에서 비참하게 일어나야 했던 것처럼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든 떠나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끔찍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아마 조금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자기 통제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냉장고가 채워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명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추위를 겪지 않으려 하고 편안함에 안주합니다. 40이 넘으면 은퇴해야 한다는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치열한 싸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가 저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갈망하는 상태를 유지하나요?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 저는 결코 거기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정상에 도달하면 안주합니다. 나는 이제 됐어. 그래서 당신이 왜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산정상에 도달했다면 또 다른 산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식은 고통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제 삶이 비참하다고, 누가 저렇게 살고 싶어 하냐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날것의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생의 편법이나 지름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왜 패배자인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왜 계속해서 같은 세미나에 등록하며 다른 무언가를 배우기를 기대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통해 그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력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한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는 실패할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연인과 헤어졌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3시, 거리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을 두려워하며 침대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월요일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서는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치열하게 부딪혀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있을 것인가, 아니면 신발끈을 묶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심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게임의 법칙을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 행성에서 가장 약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인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확장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고 싶은지를 명령해야 합니다. 그 전사의 정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바꾼 것은 제 자신에게 혹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미세한 가루로 갈아내는 과정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최악의 상황 속으로 저를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무지한 아이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아니었던 모습과 되고 싶었던 모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혹독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당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당신의 마음은 안 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라고 답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횟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여정의 반대편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겪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면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갑옷을 입혀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과 믿음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무엇도 당신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목표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미쳐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집착과 추진력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퇴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것을 깨닫고 적응하고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먼저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찾는 과정의 정반대편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시련과 고난, 고통과 책임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됩니다. 문명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야만적인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은퇴한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1년만 지나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은 정점에 도달했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 문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결코 자신을 문명화시키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은퇴했을지 몰라도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판단의 대상이 되며 매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끔찍한 짓을 또 반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한때 가졌던 피해자 의식을 계속해서 굳은 살로 덮는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녹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그 기계에 기름을 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트로피나 사랑, 소셜미디어의 팔로워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진정한 승리의 감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차단하고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이 경주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아무도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그런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나처럼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저의 연료입니다. 열정은 당신 주위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감, 당신의 약점, 그 모든 것들 속에 당신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의심, 두려움, 불안감 속에서 추진력을 찾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은 혹독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소셜 미디어를 줄이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정신적인 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모든 지혜가 나왔습니다. 당신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악마들과 마주했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마주했고, 그것들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행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주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선택받지 않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고통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끔찍하게 싫은 일을 하나씩 하십시오. 인생의 파멸과 트라우마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당신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재빨리 헤쳐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내지만 살아있는 동안 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부검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의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 삶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 그것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항상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굶주림이 중요합니다. 미군 최고의 영예인명의 훈장수 훈자가 사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영예를 옷장에 넣어두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젊은이들을 위해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 엄청난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동기부여는 단지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항상 당신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규율이 동기부여를 아침 식사처럼 먹어치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마음 속에는 규율조차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차고와 같다면 그곳에 규율을 둘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밤 당신 마음의 차고를 재정비하십시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매우 불편한 지대에서 발견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강인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익사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넣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당신의 뇌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라고 답해야 합니다.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면 뇌가 당신을 통제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명령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퇴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적응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옥 그 자체가 되었고 그것이 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승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그 전투에 밀어넣는 것만으로도 승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을 설정함으로써 저는 성장했습니다. 50kg을 감량했을 때 저는 이미 제 안에서 네이비실 대원들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코치도 트레이너도 돈도 지식도 없었지만 저는 오직 노력과 희생만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당신을 향한 세상의 모든 비난에 여디나 먹어라라고 외칠 수 있는 무한한 배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비난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할 끔찍한 상황 속으로 저는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과정을 계속해서 상상했습니다. 저는 싸우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여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포기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충분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잊어버립니다. 잠시 멈춰서서 당신이 극복해온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결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결과는 고통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당신 뇌에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신을 새기십시오. 그래서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당신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1년 동안 무언가에 헌신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0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리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할 리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간절히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운은 당신이 엉덩이가 닳도록 노력하여 스스로를 그 운 좋은 상황에 데려다 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진정한 남자의 자부심은 자신의 가족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트로피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제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제 가족이 저를 보며 저 사람이 바로 우리 가장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탐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갇혀있는 75%의 잠재력을 해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과정은 두렵습니다. 나는 멍청하다. 하지만 더 똑똑해질 방법을 찾겠다고 매일 아침 말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세상은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오해한다면 당신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은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에 대한 저 자신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제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그림자조차 두려워한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매일매일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할지라도 그 진실이 저를 바꾸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날에 정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최악의 날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힘들수록 괜찮아 라고 말하며 안주하려는 유혹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내 마음을 더 단련시켜야 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없는 것은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꿈만 꾸는 사람으로 남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의 주인이 되십시오. 꿈은 사라지고 이제 당신이 해야 할 끔찍한 과제들의 목록만이 남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의 남은 날 동안 당신 내면에서 살아가십시오. 불안에 찬 사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위대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당신의 영혼을 탐색하십시오. 당신은 이 지구에 존재합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저편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